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매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6월 3일은 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사전투표 다 하셨죠? 안 하셨어요? 예, 뭐 바쁘셔서 또 직장 때문에 또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6월 3일 날 선거를 치르고 이제 결정이 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피로갑주사 세운 하나님의 또 헌신의 그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뽑힐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누가 됐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악한 왕이 그 나라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악한 왕을 이끄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 모두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생명과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동시에 우리 모두가 죽음이란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첫 번째 그 아담인 사람인 그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무엇이 왔어요? 이 땅에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 모든 인간이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되었다라는 것,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달아난 이 요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떠난 요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요나는 그게 마음에 영 탐탁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니느웨 백성을 당연히 벌받아 또한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내용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싫었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간들 여러분 그 앞길이 순탄하겠습니까? 결코 순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광풍을 만나고 배가 뒤집어지게 되면서 그 배가 파손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결국 요나는 깊이 잠들게 돼요. 그 배의 밑창에 내려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깨우기 위해서 바로 무엇을 일으킨 거예요? 광풍을 일으킨 게 광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게 되는 근본적인 저주가 무엇인지, 나아가 이러한 모든 죽음의 저주는 누구 때문에 주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6월 애국의 달을 통하여 나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으로 인한 저주라는 거예요. 먼저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피한 거라는 거죠.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거라는 거예요. 요나가 겪고 있는 죽음의 깊은 잠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5절 하반절,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기 하반절 보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요나는 배가 거의 깨질 만큼 거대한 광풍이 불고 있는데도 그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죽음의 잠에 빠져 있다라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괴로운 감정, 즉 갈등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음에 괴로움과 갈등이 있었다면 잠이 올까요? 여러분들도 왜 잠이 안 와요? 뭔가 근심이 되고 걱정이 있으니까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다면 그냥 눕자마자 뭐예요? 평안히 자게 되죠. 네. 그러나 걱정 근심이 너무나도 깊으면 잠이 안 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나도 지금 그런 걱정이 없어요. 전혀. 괴로운 감정, 갈등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다라고 생각했고, 처음 그 배가 출항했을 때에 순탄했어요, 안 순탄했어요? 순탄했죠. 그 후로부터 바로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겪게 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늪이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떠나 깊은 잠에 빠진 자를 일으킬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스스로 일어났어요? 아니죠. 누가 와가지고 깨웠어요. 그것도 무엇 때문에? 이 광풍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면 요나는 언제까지 자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쿨쿨 자는 거죠. 아무런 걱정 없이. 성경은 요나가 경험했던 죽음의 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인간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의 잠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니 여러분 그 단절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처참한 결과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자신에 속한 많은 이 공동체를 죽음으로 내몰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한 배에 탄 모든 공동체로 하여금 죽음의 저주를 경험케 한 요나는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자신과 함께 탄 배의 이 공동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면, 마찬가지로 이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한 죄로 인해 모든 인류의 공동체에 죄와 죽음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설명해 주는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발전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상반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로마서 5장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의 굴레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이 가져올 영적 파급 효과를 얼마나 처참한지 지금 하나하나씩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결과로 인하여 온 인류에 주어진 이 결과는 굉장히 처참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이러한 근본적인 저주가 하나님을 피한 결과라면 여기서 회복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가 내 스스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죄의 구렁에 빠지면 계속해서 늪에 빠진 것처럼 끌어당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한 사람을 통한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있는 당신의 자녀를 깨우기 위해서 폭풍을 동반하여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오시지 않나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도록
탁 한번 치신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배가 깨어지게 될 정도로 흔들어대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광풍은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저도 해군을 나왔는데 제주도에서 근무하면서 이 배를 타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폭풍이나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어디로 가냐면 목포로 가요. 목포로 가서 이 목포는 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태풍이 오더라도 그 섬을 치고 하다 보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이렇게 배가 이제 정박해서 그때는 이제 휴가를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폭풍이 오는 순간 정말 고통이에요. 진짜 고통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보셔서 알잖아요. 이게 배가 이렇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좌우로도 흔들리고 위로도 흔들리고 이게 사방으로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롤링 피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몸이 우리는 가만히 서 있으면 괜찮은데 막 이렇게 흔들어대고 사람을 막 흔들어대면 어때요? 멀미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배멀미가 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누워 자는 겁니다. 누워 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도 지금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깨어지게 될 그런 순간까지 온다는 것은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풍 하나님께서 한번 딱 불으시면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광풍을 불게 하셔서 깨우는 그런 일, 영적으로 깨우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때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것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광풍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깊은 잠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더 어떻게 보면 더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황과 또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한 사람으로 세워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리인 된다라는 거예요. 또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하반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던 아담과 그분의 얼굴을 피해 달아난 이 요나가 아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한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내가 한 교회, 나도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속한 가정 순종함으로 지키고 내가 속한 교회와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채 살아가는 1만 명보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사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저주는 바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의 모습을 통해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데 너희들이야 오죽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결국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죽다 살아나서 어디로 가요? 다시 니네웨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루길 만에 결국 그 모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3일 동안 전해야 할 말을 하루 만에 그를 전하는 거죠. 대충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두가 짐승부터 시작해서 왕과 짐승까지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이 느웨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있습니까? 이제 그 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혹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러 상황들을 통해 지금도 깨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직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로뎀나무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앉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지 못하는 내 답답한 심정,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아담과 요나처럼 많은 이들을 죽음에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으로 이끄는 자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